성경 통독 레시피 315페이지 33과 헬라 제국과 중간사 마카비 혁명 통포인트 마카비 혁명 수전절의 시작과 유대 분파. 마카비 혁명은 유대가 시리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지독한 헬라와 강요와 율법 및 할례 금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모독과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일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카비 혁명은 하스몬 가문의 마타디아 제사장이 그의 5 아들과 함께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하시딤과 마카비 가문이 동맹을 맺고 함께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뜻을 달리하기 시작했고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등 여러 분파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생겨난 분파들은 이후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신약 시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은 마카비 혁명이 성공한 후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을 기념하여 제정된 명절입니다. 1.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와 헬라와 강요 정책. 122년간 이집트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유대는 자치 지도부인 사네드린 공회원들의 내부 결정에 따라 은밀히 시리아 헬라 제국과 손잡고 유대에서 이집트 헬라 제국 세력을 몰아냅니다. 그러자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대에 3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집트 헬라 제국보다 더 나은 처우를 약속하며 유대에 환심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로마가 카르타고와 120년간 지속해오던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새로운 제국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시리아 헬라 제국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시리아 헬라 제국은 로마에 크게 패하면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되었고 급기야 유대에 약속했던 모든 혜택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은 로마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구하기 위해 유대를 포함한 모든 식민지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이 유대의 헬라화를 강요한 첫째 이유는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시리아 헬라 제국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징수된 배상금으로는 가장 큰 액수인 15,000달란트를 로마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비롯한 모든 식민지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징수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시리아 헬라 제국은 관용이나 세금 면제와 같은 정책 대신 무자비한 세금 징수, 성전 헌금 탈취, 더 나아가 성전 압류까지도 감행했습니다. 둘째, 시리아 헬라 제국이 유독 유대 헬라화를 더욱 강요한 이유는 그들의 라이벌인 이집트 헬라 제국과의 전쟁을 위해 이집트로 출정했을 때 벌어진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이집트 헬라 제국이 로마의 도움을 청하자 이에 응한 로마의 대군이 이미 바다를 가득 메운 채 시리아 헬라 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시리아 헬라 제국은 단 한 차례의 전투도 치르지 못한 채 자국으로 철수하면서 괜한 분풀이를 유대에 퍼부었던 것입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대 민족에게 할례를 금지시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또한 금지시켰으며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성전 안에 돼지 피를 흘려보내는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하며 헬라화를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할례를 행한 부모들을 아이와 함께 죽이고 안식일을 지키거나 율법서를 소지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약탈하고 인두세와 제왕세, 성전세 등 가혹하게 부과하며 유대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2. 유대 마카비 혁명 시작 마타디아. 시리아 헬라 제국에서 가장 잔인하게 유대를 괴롭힌 왕은 안티오쿠스 4세였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를 참다 못한 유대 민족은 시리아 헬라 제국에 맞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모데인의 한 원로 제사장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한 시리아 헬라 제국은 대표자 한 사람을 모데인에 보내 그곳에서도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를 집례하라고 강요하자 늙은 제사장 마타디아 하스몬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5명의 아들과 함께 무력 항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에 고통당하던 하시딤들까지 마타디아와 연합하여 저항 세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3. 유대의 마카비 혁명, 유다 마카비.
모데인의 제사장 마타디아 하스몬이 힘겨운 무력 항쟁을 이끌다가 1년 만에 죽자 마타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혁명군을 지휘합니다. 망치질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별명 마카비로 불리는 유다 마카비는 3,000명의 혁명군을 이끌며 게릴라전을 펼쳐 시리아의 정규군을 물리치기까지 합니다. 이때 안티오쿠스 4세가 동부 전선에서 전사하자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다 마카비와 타협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원래 목적대로 다시 사용하도록 허락합니다. 성전 회복이 주된 목적이었던 하시딤은 혁명대열에서 철수합니다. 그러나 유다 마카비는 끝까지 유대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죽을 때까지 시리아 헬라 제국과의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4. 수전절. 유다 마카비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자 유대 민족은 이날을 기념하는 축제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마치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부림절을 제정했던 것처럼 헬라 제국 시대에 수전절이 새롭게 제정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정결하게 되고 회복된 것을 기념하며 만든 명절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기슬루월 25일부터 8일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이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수전절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5. 마카비 혁명 후. 유다 마카비가 죽은 후 그의 막내 동생 요나단이 둘째 형 시몬의 도움을 받아 유대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유대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싶었던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대에 대한 헬라화를 포기하고 요나단을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사실 당시 시리아 헬라 제국은 국내 사태와 내전으로 인해 유대 지역에 신경 쓸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유대는 비교적 평온한 시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C 142년 요나단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한 장군에게 살해당하자 당시 마타디아 하스몬의 아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둘째 시몬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지배권과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습니다. 이때 유대는 시리아 헬라 제국으로부터 사실상 독립하게 됩니다. 마타디아에서 시몬의 운동까지를 큰 틀에서 마카비 혁명이라 부르며 이후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고 왕까지 겸하면서 유대는 본격적인 하스몬 왕조 시대로 접어듭니다. 하스몬 왕조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기 이전까지 약 80년간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6. 유대 분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집단 중 가장 두드러지는 이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등장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바리새파.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로 개종시키기 위해 율법을 금지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핍박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하시딤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앞서 살펴본 대로 마카비 혁명 초기에는 마카비 일가와 동맹을 맺고 함께 저항했습니다. 바로 이 하시딤에서 바리새파가 나오게 됩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AD 1세기에 바리새파는 약 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주로 몇몇 부유한 가문이나 제사장 가문으로 구성된 데 반해 바리새파인들은 도시 상인계층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집단이었으며 사회적 언어와 종교적 언어를 모두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통의 후손들로 헬라 사상 일부를 받아들여 종교 권력을 유지했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이라 하여 사두개파로 불렸고 이들은 성전 관리 일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귀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쪽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한쪽으로는 현실 권력과 타협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현세적이었으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당시 정치적 힘을 행사하던 로마 총독이나 헤롯 왕과 타협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 달리 전통을 거절하고 기록된 율법, 곧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육체의 부활이나 죽음 이후의 심판,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세가 아닌 현재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후 사도 바울이 5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정에 섰을 때 부활에 대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상반된 입장을 이용해 그 자리를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확실히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율법이나 생활 전반에 있어서 더 융통성을 보였는데 이는 사실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태도였습니다. 에세네파는 침묵, 경건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부터 자극을 받아 생겨난 새로운 종파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파와 비슷하게 엄격한 입장이었으나 현실을 회피하고 은둔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물도 나무도 거의 없는 광야 지역의 동굴에 모여 공동체 생활을 했으며 그 동굴에서 사회사본이라 부르는 성경사본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농업 등의 일에 종사하고 성경 해석을 포함하여 도덕적, 종교적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전해집니다.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노예를 두지 않았으며 정결 예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생활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출신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열심당. 유대 사회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외에도 열심당이라고 하는 젤롯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게릴라식 테러나 신념을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과격한 특징을 보인 집단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교를 수호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바리새파와 다르지 않았지만 바리새파가 이방인의 통치를 수용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에 반해 열심당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마타디아처럼 무력으로라도 유대를 해방시키는 것을 자신들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폭도도 아니며 체계적인 종교 신념을 가지고 한거한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애국적 유대인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에세네파가 철저한 분리주의자적 자세로 탈세상적이었다면 열심당은 현실 참여를 위해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 출신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강도나 바라바도 열심당원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